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6장 2절까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모든 권위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말씀으로 창조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공간을 먼저 만드시고 그 공간 안에 당신의 창조물들을 하나하나 채워 넣으셨습니다. 이후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지금도 운행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운행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들은 자신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권위에 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행하심대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 질서는 자연 만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교회라는 공간을 주시고 그 공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권위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대로 서로 존중하며 존중받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감독할 때에 지녀야 할 일반적인 지침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로에 대한 예우로 17절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교회를 다스려 나가고 교회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존경은 원래 가치나 가격을 의미하는 말로 보상이나 사례금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학자는 물리적인 보상은 없이 정신적인 보상만을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물질적인 의미와 정신적인 의미를 함께 수용하는 견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견해는 장로들에 대한 특별한 존경심과 풍족한 물질적인 공급을 뜻하는 말로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장로들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라 표현하면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합니다. 바울 자신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하였지만 이것은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쉬운 사역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장로이자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존경하며 물질적인 공급을 말하면서 18절에서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로 들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해주어야 할 공급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로에 대한 고발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 중 하나는 목회자나 직분자에 대한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 무조건 순종은 목회자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위험한 순종이 될 것입니다.
목회자나 직분자라도 죄나 실수, 잘못한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것들에 대한 잘못이나 실수 또한 성격 차이, 모두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들로 비난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두세 증인이 없으면 고발을 받지 말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죄를 판결할 수 있었기에 이와 같은 규정은 초대교회에서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목회자나 직분자들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에 어디서나 주목받기 때문에 근거 없는 비난으로부터 보호하고 범죄가 드러날 경우는 지적과 질책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적이나 질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목회자라 하더라도 강하게 공개적으로 꾸짖어야 바른 목회자, 직분자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는 드러납니다. 누군가의 죄는 일찍 드러나지만 그 죄를 숨긴다 해도 결국 진실이 드러나기에 더 해로울 것입니다. 회개할 때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고 회개가 있는 교회일수록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은 디모데 개인에게 권면을 합니다. 편견을 가지지 말고 공평하며 아무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감독인 디모데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합니다. 늘 몸이 약했던 디모데의 건강도 염려하며 영과 육의 강건함 또한 권면합니다. 교회의 목회자, 감독자 또한 직분자에 대한 경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권위의 질서에 대해 어느 것 하나 틀림없이 정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목회자를 존중하며 물질적 풍요를 채워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일에 많고 적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섬겨 교회를 말씀으로 잘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 안에서의 권위의 질서입니다. 또한 성도는 목회자나 직분자들을 존중해야 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것을 위해 기도하며 때로는 옳지 않은 것을 성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권면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이 바탕이 된 권면이어야 바른 권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며 사랑으로 권면할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고 목회자로 직분자로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애쓰고 수고함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바른 권위의 질서일 것입니다. 이 질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셨던 일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나온 결과물이 하나님의 창조 세상이며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권위의 질서는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목회자가, 직분자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다울 수 없습니다. 성도가 목회자와 직분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권위의 질서는 무너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권위의 질서의 회복은 나 자신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위로할 때 교회는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청해교회가 입당 예배를 드리고 이제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합니다. 교회가 안정되어 가고 있는 이때, 지속적으로 새 가족이 오는 이때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며 가장 중요한 권위의 질서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마디의 언어가 울리는 꽹과리가 아닌 사랑의 언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며
한마디의 말이라도 사랑이 드러나는 언어가 되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는 목회자를 서로 존중하며 사랑으로 바른 권면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권위의 질서가 서로 사랑함으로 바르게 세워져 건강한 청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